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쪽에 있습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강독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사탄아 물러가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러시아의 대문호 도스토옙스키의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이 소설의 백미는 등장인물인 이반이 들려주는 대신문관이라는 서사시 부분입니다. 오늘 우리의 현실과 교회의 모습을 되돌아보게 하는 이야기이기에 간단하게 그 내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반의 대신문관 이야기는 종교 재판이 무섭게 진행되던 19세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인공은 이 땅에 잠시 내려오신 예수님과 이분의 존재를 이미 알고 있으면서도 예수님을 옥에 가두고 화형대에 세우려는 대신문관인 추기경입니다. 대신문관은 무슨 죄목으로 예수님을 죽이려 했을까요? 그가 신문한 내용이 무척 흥미롭습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받았던 내용을 언급하면서 예수님의 판단이 잘못된 것임을 입증하려 합니다. 그때 마귀가 유혹한 대로 예수님께서 돌을 떡으로 만들어 인간의 피로를 채워주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는 기적을 행하여 마귀에게 엎드려 세상 권세를 차지했더라면 오늘날 인간이 이렇게 비참한 삶을 살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궤변을 늘어놓았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빌라도의 법정에서와 같이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시고 침묵하십니다. 그리고 신문을 마친 후 가룟 유다와 그리하신 것처럼 대신문관의 입술에 입을 맞추십니다. 결국 대신문관은 예수님을 향해 어서 가라. 그리고 다시는 오지 마라. 2번 다시는 이 땅에 오지 말란 말이다. 이렇게 입술을 부르르 떨며 소리 지릅니다. 예수님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어둠이 짙게 깔린 광장으로 사라지는 장면에서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대신문관이 예수님을 신문하면서 내세운 주장의 핵심은 인간은 기적이 없는 한 무력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인간에게는 신앙이니 말씀이니 하는 것 따위는 필요 없고 그저 떡이나 던져주고 기적이나 베풀어주면 그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예수님에게 비아냥거리듯 던진 말이 자꾸만 제 머릿속을 맴돕니다. 우리는 당신이 거절한 3가지를 사탄에게 사드렸소. 그러자 사람들은 열광했지. 우리가 옳은 것이 아니요. 도스토옙스키는 인간의 그릇된 욕망을 중세교회의 타락상에 빗대어 날카롭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기적을 갈망합니다. 절박하기 때문입니다. 살다 보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 될 때가 많습니다. 연이어 일어나고 있는 감당할 수 없는 재난과 고통,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불안과 공포 속에서 누구나 한 번쯤은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랐을 것입니다. 이단과 거짓 선지자들은 이러한 인간의 약점을 파고드는 자들입니다.
자신에게 기적을 베풀 무슨 능력이 있는 것처럼 말하고요. 무슨 특별한 영적 권세가 있고 세상을 움직일 힘이 있는 것처럼 행세합니다. 그리고 절박하고 연약한 사람들이 여기에 열광하지요. 그렇게 오늘 우리의 삶 한복판에도 사탄의 시험이 재현되고 있는 겁니다.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은 곧바로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시작하지 않으셨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온전한 연합과 능력 안에 거하신 예수님은 갈릴리가 아닌 광야로 나가셨지요. 성경은 이를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그리하셨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에는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셨다라고 더 강력한 언어로 증언합니다. 예수님께서 광야로 가셔야만 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경은 예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기 위해 그리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이 모든 사건의 배후에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세례 받으신 이후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신에게 임하는 것을 깨달은 예수님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여 광야로 가신 것이지요. 당황스러운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성령 충만한 상태 아닙니까? 그런데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위대한 하나님의 사역으로 예수님을 이끄는 것이 아니라 마귀에게 시험받는 자리로 예수님을 내몰았다는 것이 쉽게 납득이 가질 않습니다. 이러한 의문을 뒤로 하고 이후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어떤 시험을 받으셨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다고 할 때 예수님께서 받은 시험은 유혹입니다. 인생에는 많은 유혹이 있습니다. 이런저런 유혹은 계속해서 우리의 욕망을 자극하지요. 잠깐의 쾌락과 만족의 자리로 우리를 유혹하고 그 앞에 굴복하게 만듭니다. 성경은 이 유혹의 배후에 마귀, 사탄이 있다고 고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와 똑같이 사탄의 유혹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불완전한 존재로 사셨지요. 그래야만 모든 인생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의 자격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찌 거룩하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자리에 사탄이 개입할 수 있겠느냐고 생각하실 수 있으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나는 자리에는 반드시 사탄의 강력한 유혹이 함께 나타난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이는 많은 기독교 영성가들이 동일하게 전하는 교훈입니다. 그렇다고 지레 겁먹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탄이 유혹하는 시험의 자리에는 반드시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마귀를 통해 받으신 시험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는 것이고요. 둘째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는 것이고 셋째는 자기에게 경배하라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마귀의 시험은 실패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시험을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말씀으로 물리치셨지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받으신 시험은 우리가 이 땅에서 받는 모든 시험을 대표합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수많은 유혹들은 이 세 가지 시험으로 축약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받으신 첫 번째 시험은 결국 물질에 대한 유혹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광야로 나가셔서 40일간 금식하며 기도하셨습니다. 성령 충만한 예수님께서 금식하며 기도까지 하셨으니 그 영적 능력이 얼마나 강력했겠습니까? 그런데 사탄의 유혹은 바로 그때
달콤하고 은밀하게 찾아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영적으로 무장되어 있다고 해서 절대로 자만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제 목숨을 다해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고 무언가 놀라운 일이 시작될 것이라는 기대에 부풀어 있을 때 사탄의 시험이 시작되는 겁니다. 사탄은 40일간 금식기도 하느라 가장 나약해진 예수님의 육체적 약점을 파고 들어갑니다. 배가 고플 때니 일단 음식을 먹고 기운을 차리자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비정상적이라는 데 문제가 있지요. 마귀는 당장 이 자리에서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 유혹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장소가 광야였으니 주변에 지천으로 널려 있는 것이 돌멩이들이었겠지요. 힘든 몸을 이끌고 마을로 내려가 음식을 구하지 말고 간단하게 해결하라는 겁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만한 능력이 있지 않느냐는 거지요. 그리고 그렇게 한다고 무슨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것도 아니지 않느냐고 마귀는 속삭입니다. 예수님은 첫 번째 마귀의 유혹을 단호하게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돌로 떡을 만들어도 상관없다는 듯이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능력이 없어서 문제지 능력만 된다면 그것이 불법이든 비정상적인 방법이든 상관하지 않고 더 많은 물질을 소유하려고 발버둥 칩니다. 그렇게 더 많이 가진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고요. 성공한 사람이라고 부러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결과 우리가 사는 세상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심각한 빈부격차와 불평등이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는 비정상적인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루 종일 땀을 흘리는 노동자가 없이 어찌 대기업 회장이 있을 수 있단 말입니까? 나는 능력이 되니 그리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마치 그 수많은 사람들의 땀과 노력을 한낱 돌멩이로 취급하는 것이나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게 세상은 예수님이 말씀으로 물리치신 유혹에 속절없이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교회도 기독교인들도 다르지 않습니다. 진정한 인간의 삶이란 떡과 물질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서 비롯된다는 예수님의 단호한 말씀에 우리가 다시 귀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둘째, 성공에 대한 유혹입니다. 예수님께서 받으신 두 번째 시험은 과정에 상관없이 어찌 되었든 성공만 하면 된다라는 그런 유혹입니다. 성공은 수많은 실패와 좌절을 쌓아 만든 과정의 열매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생략하라고 마귀는 유혹하고 있는 겁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뛰어내리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천상의 사자들을 보내어 너를 떠받쳐서 발이 땅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라고 말했지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성취하고 사명을 성공적으로 마치기 위해 반드시 예루살렘으로 가야 합니다. 그러나 그 성공을 위해 반드시 과정이 필요한 겁니다. 그 과정은 만만하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인내가 필요하고요. 밤낮 없이 그 길을 준비하는 노력이 있어야 하는 거지요. 이를 위해 예수님께서는 광야의 시험을 이기시고 예루살렘이 아닌 갈릴리로 가셨던 겁니다. 그렇게 3년의 시간 동안 예수님은 갈릴리 밑바닥 인생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때로는 절망하고요.
때로는 실패도 경험하셨지요. 그렇게 사람들과 함께 아파하고 그들을 위로하고 치유하고 가르치시면서 한 발 한 발 예루살렘으로 나아가셨던 겁니다. 그런데 마귀는 그리하지 말라고 유혹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런 고생을 하고 왜 그런 수고를 하느냐고 속삭입니다. 지금 여기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고 하늘의 천군 천사들의 호의를 받는 모습을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보여주면 이보다 더 큰 성공이 어디 있느냐는 거지요. 왜 고생스럽게 갈릴리로 가려 하느냐? 왜 모든 것을 다 던지고 십자가를 지려 하느냐고 예수님의 결단을 흔들어 놓고 있는 겁니다. 이 순간 마귀의 유혹은 더 강력해집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첫 번째 유혹을 물리치자 마귀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들먹이고 있는 겁니다. 말씀의 깊은 의미와 그러한 고백이 나오기까지의 과정은 모두 생략돼 버렸습니다. 그저 이 상황을 합리화하고 거짓으로 가득 찬 자기 생각과 판단을 정당화하기 위해 말씀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니 하나님과 적당히 타협하라는 꼴입니다. 이때 예수님은 다시 한번 단호하게 말씀으로 이를 물리치셨습니다.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은 성공이라는 결과에만 매달리다 보니 그 과정을 생략하려 합니다. 빠른 길이 있다면, 남들보다 먼저 도달할 수 있다면 편법과 불법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차근차근 정당한 과정을 밟으며 준비하고 노력하는 것은 미련한 짓이다라고 생각하지요. 이렇게 성공만 한다면 모든 것이 합리화되고 용납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축복이라고 멋대로 말하기도 합니다. 참담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루려는 성공의 실체가 무엇입니까? 한 번쯤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신앙인의 진정한 성공과 승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아닙니까? 성공지상주의에 매몰되어 냉혹한 경쟁에 몰두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지금 내가 달려가는 길이 진정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인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인지 분별해야 합니다. 마귀는 오늘도 이 길에서 우리를 달콤하고 교활하게 유혹하고 있습니다. 셋째, 권력에 대한 유혹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받으신 시험은 세상의 권력을 잡게 해주겠다는 유혹입니다. 권력만 있으면 내 마음대로 모든 것을 할 수 있고요. 힘만 있으면 사람들이 알아서 너에게 복종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도 결국 사람이 필요한 일이니 그들을 단숨에 제압하고 굴복시킬 수 있는 힘을 가져야 한다는 논리지요. 모름지기 나라는 그렇게 세워지고 그렇게 권력과 힘으로 제압해야 확장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어렵게 사람들에게 정성을 쏟고 그 무식한 자들을 변화시키려 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사람들에게는 가능성이 없으니 더 이상 기대를 걸지 말라는 말이기도 하지요. 마귀의 유혹은 매우 설득력이 있어 보입니다. 역사는 그렇게 진행되었고요. 사람들은 그렇게 권력과 힘의 통제 아래 숨죽이고 지내왔습니다. 더욱 참담한 것은 마귀는 이 권세가 마치 자기에게 있는 것처럼 예수님에게 유혹했다는 사실입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높은 산으로 데려가
천하 만국의 영광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유혹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내려다본 천하 만국의 영광은 역사 이래 가장 강력한 제국을 세운 로마의 권력이었습니다. 그렇게 이룩한 로마의 평화는 힘에 의한 거짓 평화였고요. 수많은 사람들의 피 위에 세워진 잔혹한 세상 권력에 기만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힘과 권력을 향한 인간의 욕망은 원초적인 본능이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모이는 자리는 예외 없이 서열이 정해지고요. 자리 싸움을 위한 힘겨루기가 일어납니다. 그렇게 저마다 누군가 위에 군림하려 하고요. 그렇게 상대방을 굴복시키고 자기 뜻대로 다스리려 합니다. 그래서 힘이 필요하고 권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권세와 힘은 결코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악한 사탄 마귀에게 속한 것도 아니지요.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력은 복종과 굴복을 강요하는 힘에 의해 세워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권세는 사랑과 은혜, 긍휼하심 가운데 나타납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시고 용서하시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군림하는 권력이 아닌 섬기는 권력입니다. 굴복시키는 힘이 아닌 사랑으로 자기를 희생하는 살리는 힘입니다. 하나님의 권세를 부정하는 마귀를 향해 예수님께서는 최후의 일격을 가하셨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우리는 평생을 어쩌면 시험과 유혹과 싸워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정도 믿음과 영성이면 충분하다고 자만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하기 위해 다가온 때는 예수님이 믿음이 흔들리고 영성이 바닥으로 떨어졌을 때가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한 믿음과 영성으로 충만한 때였습니다. 성령으로 강력하게 무장하셨고요. 40일간 금식 기도를 통해 그 영성은 더욱 깊어져 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도 마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감히 예수님에게도 그래 했는데 하물며 우리야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나 절망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스스로를 합리화하거나 타협해서도 안 됩니다.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이 모든 시험을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음을 웅변적으로, 항거적으로 보여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집요하고 교활하게 달려드는 마귀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에 맥없이 항복하고 말았습니다. 이는 단순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통달하시고 말씀을 많이 알고 계셨기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3번의 마귀 유혹을 물리치시기 위해 선포하신 말씀은 신명기 6장과 8장에 나오는 짧은 말씀에 불과합니다. 그런데도 마귀가 변변한 반격도 못하고 패배한 이유는 예수님 자신이 말씀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에게 말씀은 단순히 귀로 듣고 머리로 기억하여 입으로 선포하는 차원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에게 말씀이란 그의 삶이며 몸이며 정신이었던 거지요. 듣는 말씀이 아니라 실천하는 말씀이고요. 감동받고 기억하는 말씀을 넘어
삶으로 사는 말씀입니다. 이때 반드시 요구되는 바가 성령의 역사인 겁니다. 오직 성령의 역사하심만이 말씀이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고요. 그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이 또한 말씀이 되게 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 받으시는 동안 그렇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강력하게 역사하셨던 겁니다. 성자 예수님께서 마귀와 맞서 싸우실 때 성령 하나님께서도 함께 하셨고 성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동일하게 역사하신 거지요. 그 앞에 마귀의 유혹은 가소롭기 짝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도 이 놀라운 승리의 역사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기십시오. 아니,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여전히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요.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께서 지금도 나와 동행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온전히 받아 우리의 몸과 우리의 삶이 말씀 안에만 있다면 우리도 능히 시험을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야고보는 오늘 우리 가운데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지금도 달콤하게 다가와 속삭이면서 우리의 약한 것을 흔들고 있는 마귀 사탄의 유혹 앞에 담대히 선포하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가라. 성경에 일렀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능력의 하나님, 진리의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예수님께서 받으셨던 그 세 가지 유혹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음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발견했습니다. 그러니 두렵기도 하고요. 여전히 우리의 연약함으로 우리가 낙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말씀으로 그 모든 시험을 능히 물리치셨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와 지금도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 모든 마귀 사탄의 유혹을 능히 물리칠 수 있는 줄 믿사오니 우리로 날마다 거룩하고 진실하고 평안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